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인간의 그 노력과 열심을 통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연약하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 풍성한 것들이 이제 내 것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후반부에 했던 이야기는 뭐죠?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여러분에게 던졌던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확실해져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원리가, 이 진리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삶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죄가 여러분 뭡니까? 죄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게 이게 죄예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면 돼. 내가 힘이 좀 부족할 때, 내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데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신앙관이었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집회 가운데로, 이 사경의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이런 결단을 하신 분이 못한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다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자,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이 생기면,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죠,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계시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 성품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가 있죠? 중요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또 부활하셨죠. 또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중요한 사역인데 이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단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된단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은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오던 옛사람,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온 옛사람, 이 옛사람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 사역을 내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어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옛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옛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 그분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존재는 새 사람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또 있습니다. 그분의 승천이 내 승천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나도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늘에 앉은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요? 혹시 안 믿어지세요?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내일도 지을 것 같은데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이전과는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분이 내 생명이셔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여러분,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늘에 있다고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만 내 것으로 취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이 이곳에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의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갖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아까 첫 시간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했죠. 가지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맺습니까? 포도나무와 붙어 있음으로 맺죠.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를 통해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나의 삶의 거룩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분의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로.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나를 통해 죄가 나오던 내 입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나를 통해 성도들을 험담하던 내 입이 성도들의 덕을 세워주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입으로, 죄를 짓 때 빨랐던 이 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이 손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닮은 이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라고요. 안 믿어지지. 제 경험과 다른데요. 제 생각과 다른데요. 여러분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진리로, 밝은 진리의 빛으로 제 마음에 비춰오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서 영적인 참된 실제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야가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면 아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왜냐? 말씀이 사실이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똑같습니다. 내 경험과 혹시 다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서 네 옛사람은 죽었어. 너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 너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군요. 죄로부터 해방받았군요. 이제 저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제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가 마쳐질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갖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회 끝나고 전과 더 이상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밝은 진리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밝혀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작에 있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이거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많이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셨죠. 내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으로서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됐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자신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주어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이걸 그분의 죽음과 연합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죽었어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다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그분의 가지로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열매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옛사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해방 선언이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한 분이 대신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거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죽은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라고요. 자,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을 뿐 아니라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이건 새 생명의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났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의가 내 인생의 주인인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닌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시고 살리셨어.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늘을 정말 나는 것처럼 기뻤어요. 내가 죽었구나. 그 죄에 끌려다니던 그 나는 죽은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셨구나. 난 이제 새 사람, 의의 종노릇하는 새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주셨어요. 내가 죽다니. 죄의 종노릇하면 내가 죽다니. 너무 자유로웠어요. 너무 해방감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에 대해 죽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했던 우리 초기 형제님들이 계셔요. 자,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시고 조지 밀러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윌리엄 켈리, 맥킨토시, 조지 커팅
F.W. 그랜트라는 형제님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초기 형제들의 역사를 보면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초기 형제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분들의 저작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임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 그들의 가르침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다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독의 시절에 나에게는 서로 충돌하는 생각이 늘어만 같다. 하지만 내 영혼이 일깨움을 받았을 때 나는 완전히 성경에 의존하게 되었다. 나는 전에도 항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내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신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율법의 요구들 앞에서 지난 6, 7년간 괴로워하던 공고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질문이 사라졌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태에 있다. 우리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의 참된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물론 그것도 구원의 일부죠. 하지만 구원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이제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 새 사람으로 난 살아났다. 이게 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그랜트라는 형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셨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은 완전한 동일시를 나타낸다. 자, 동일시한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동일시할 수 있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동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승천이 내 승천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도 있죠. 성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때는 참 못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참 못나고 보잘것없고 되게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되게 찌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 삶이 그들의 잣대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입니까? 온전하신 분이십니까? 온전한 거룩이시죠. 그분처럼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것.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온전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그분의 온전함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보아주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 이 시각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럴싸하게 보이죠? 집에 가면 어떻게 있어요? 잠옷 입고 막 반바지 입고 돌아다닐 때는 또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다 벌거벗고 있으면 진짜 볼품이 없어요. 되게 초라해요.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럴싸하게 보이죠. 이게 옷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는 정말 초라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이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하고 계셔요. 그분의 온전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셔요. 그 온전한 거룩의 그분이. 그분의 거룩이 이제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의 풍성이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의 부요가 내 것이 됩니다. 이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자, 조지 밀러 형제님이 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조지 밀러 형제님 뭐로 유명하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조지 밀러 형제님? 기도응답, 좋습니다. 기도응답.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또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죠. 많은 고아들을 먹였어요. 자, 이 많은 고아들을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는 걸 알리지도 않고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한 끼도 부족함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여러분, 당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아마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결이 뭔가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십니까? 뭐가 비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한 조지 밀러 형제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군가가 조지 밀러에게 그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거의 바닥에 닿기까지 고개를 숙였다. 그날은 내가 조지 밀러, 그의 의견, 선호, 의지, 취향에 대해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날이요.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 형제들의 비난, 그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날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조지 밀러 형제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조지 밀러 그의 의견, 취향,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날입니다. 심지어 내 친구들, 나와 가까운 형제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바라던 그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주변의 인정을 바라던 여러분 죽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만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예요.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꿈틀거리는 자아가 가장 큰 방해 요소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셔요? 서로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싶어요. 그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인정은 포기했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이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치하게 그런 이야기 못하지만 사실은 속에서 이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최고라는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도자 하면 누구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 교사, 성경 교사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참 좋았더라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실력 있고 은사 있고 정말 헌신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립니다.
일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누가 크냐 그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일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조지 밀러 형제님이 바로 이것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선언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가 섭섭해요? 죽은 사람이 뭐가 억울해요? 죽은 사람이 뭐가 답답해요? 어느 날 4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4세기 이집트에 아주 유명한 되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 성경 교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젊은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돼 있는데 죽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 선생님이, 그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어떤 성도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랬네요. 네네, 누가 죽었죠. 자, 이제 그의 무덤에 가서 그를 최대한 칭찬해주고 오너라.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었는지를, 그가 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그에게 가서 말해주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가갖고 막 칭찬을 했죠. 그 시체를 보고 무덤을 향해서 막 당신은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정말 즐거움이었고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막 있는 칭찬을 다 해주고 왔어요. 자, 돌아왔어요. 스승이 물었죠. 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너희들 이렇게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물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럼 이번에는 다시 또 가서 그 사람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주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지, 그가 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불행이었는지, 우리에게 재앙의 씨앗이었는지,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이야기해주고 오라고 했어요. 가서 갖은 욕을 다 해주고 왔죠. 그리고 와서 오니까 또 물어봤어요. 자,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면 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아니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죽었는데 자꾸 뭔 대답을 했냐고 자꾸 물으십니까?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죽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니라. 그때 그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섭섭함이 있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억울함이 있겠어요? 무슨 답답함이 있겠어요? 죽었는데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던 그 성도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던 쓴뿌리가 노연합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나를 높이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던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던 성도를 용서하게 되고, 내가 그 앞에서 자존심 싸움을 했던 그 사람을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된다니까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부부간에 이게 돼요. 자존심 싸움 그칠 수 있어요. 나는 죽은 자인데요. 이게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지 밀러 형제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나를 통해. 이게 조지 밀러 형제님의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은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죽은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죽은 날이 있나요? 언제 죽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걸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 있죠? 이는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 있죠.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연결고리가 이 말씀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 계셔요. 근데 우리 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래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하늘에 앉아 있는 자이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늘 것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이게 우리니까, 이게 나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이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 이게 나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이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죽었다고 말하는 내가 있고 이제 살아간다고 말하는 내가 있어요. 죽은 나가 있고 산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내가 있죠? 이거는 어떠한 나일까요,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이라고 말하죠. 살아있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죽었다고 말하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옛사람으로서의 나이죠.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새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산다고 할 때 이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이 새 사람이 사는 삶의 원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어떤 믿음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내 시각, 내 현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입니다. 당신이 주인 되시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입니다. 그분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자입니다. 이제 그래요. 하늘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조지밀 형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게 내가 쓰임받은 비결이라고.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침례죠, 여러분. 침례. 침례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 다 받았죠, 침례? 침례 안 받은 분 계셔요? 나는 침례 안 받았다. 없어요? 자, 다 침례 받았다. 잘 아시겠네요. 자,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로 이렇게 내려가죠. 맞아요? 물에 잠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입니까? 물에서 안 꺼내주던가요? 다시 꺼내죠. 올라와요. 자, 올라와요. 자, 물에 내려갔다가 잠겼다가 다시 올라와요. 이게 침례의 과정이에요. 자, 각각에 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에 내려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것의 의미고, 이제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사됐다는 거, 물에 잠겼다는 거, 장사됐어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옛사람,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시야에서 장사되었으며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시는 의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으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고백으로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면 떡을 뗄 수 있으니까 받으셨나요? 이제 형제자매 소리 들을 수 있어 받으셨나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아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받으신 건가요? 이게 침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침례 받은 자의 마음에 있는 고백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자기를 높이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저는 이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옛사람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루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일을 이루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침례에 너무 잘 담겨 있고 잘 보여주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주님이 명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둘째 시간에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에서 건진받았다, 심판에서 면제받았다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그 죽음의 그 심판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갔죠.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넘어갔죠.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심판의 형벌에서 면제됐다고요. 이게 유월절이 갖는 의미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임한 결과예요. 이걸 결코 부인할 수 없어.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져주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죽음에서만 건져주고 끝인가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유월절 밤을 보내게 하셨어요? 왜 애굽의 장자들은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건져주시려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 애굽이 뭘 의미해요? 이게 바로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홍해가 건너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바다 속을 통과해 가잖아요.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침례가 갖는 영적 의미랑 똑같아요.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게 뭐예요?
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에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애굽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물에서 나올 때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홍해가 갖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애굽과의 단절이에요. 이게 홍해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심판의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셔요. 애굽, 이 세상에서, 죄가 다스리는 이 죄의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이 죄가 다스리던 죄의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이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 바다로 몰아넣어서 죽이시고 이제 바다를 가르셔서 통과하게 하셔서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의가 지배하는 의의 나라의 백성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재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겠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보아라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옛사람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죄의 지긋지긋한 사슬에서 건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나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좋게요. 더 이상 나는 바라지 않아요. 매일의 삶에서 나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이 죄에 끌려다니며 살기 싫어요. 하나님 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애굽 그 자체로부터 건진받은 것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이 심판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이제 저희를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죄의 종이 아니며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저희를 삼아주신 이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진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이루신 저희 안에 이 사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